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란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큰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사야 3장입니다. 유다에 임할 심판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2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수치스러운 현재의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 선언에 관한 기록의 연장입니다. 2장 10절에서 17절의 먼 미래적 심판의 날이 이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접한 심판의 형태로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종말적 심판의 한 유형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와해될 유다입니다. 13절에서 15절 심판의 동기와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16절에서 4장 1절은 시온의 딸들의 죄와 그들을 향한 심판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윤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와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도 심판을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 14절과 15절은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를 대표적으로 들추어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와해될 유다의 운명을 기록한 후 바로 뒤를 이어 유다 지도자들의 죄와 그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범죄와 심판과 무너짐에 그 지도자들의 범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말하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삼킨 자, 곧 유다를 멸망시킨 주범이 바로 백성의 장로와 방백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물건을 탕취하고 학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셋째, 16절에서 26절은 선지자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시온의 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시온의 딸은 단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여인에 비유하여 그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이방 여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미를 추구하는 유다 여인들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윤리적 부패는 교회의 타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치리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바른 윤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또한 모범적 시민으로서 사회 선도자로서 바른 사회 윤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가정생활, 언어생활, 금전생활 등에서 바른 생활 윤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교회는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는 교회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교회의 부패는 세속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와해될 유다입니다. 2장 6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시온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본달락은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혼란상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에 이어지는 1절에서 3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모든 의지물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제하실 것을 선언하기 위해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중복하여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될 구체적인 의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2절과 3절에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경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과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므로 맨 처음에 언급했는데 레위기 26장 26절, 시편 105편 16절, 에스겔 4장 16절, 5장 16절, 14장 13절은 곧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양식 결핍으로 인한 온갖 끔찍한 다른 상황들이 야기될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어들의 모든 양식, 모든 물 등과 같이 모든이란 형용사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유다가 의지하는 용사, 전사 등의 군사력, 재판관,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등의 지도자 등을 제거함으로써 백성들이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외치며 하극상이 속출하게 됩니다. 모든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선언을 들은 유다의 모든 지도층과 백성들은 모두 다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 선언이 다 백성의 언어와 행위의 범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는 주된 의도는 참된 회개를 유도하여 복을 전달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3절에서 26절입니다. 지도자와 시온의 딸들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선지자는 이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지도자들의 죄와 사치스러운 여인의 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에서 15절 지도자들의 죄와 그에 대한 책망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삼키고 멸망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모든 비윤리적 행위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가 3장을 보면 지도층의 불의를 목격한 백성들은 담력을 얻어 똑같이 이웃을 학대하고 공격하는 부패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유다 범죄의 1차적 책임은 지도자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심판 선언한 사실에 대해 세속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단지 다른 예방과 같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하나님과 독특한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달락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1차적으로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계속 사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16절에서부터 4장 1절입니다. 시온 딸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지도층 인사들의 죄에 이어 시온의 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 의미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의 모든 여인들보다 직접적으로는 유다 지도자들의 아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유다의 전체 백성을 의미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여인들의 타락에 비유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에서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치품들과 교태로운 모습들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여인들의 관심이 오직 세속적, 외적, 육체적 아름다움만을 가꾸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데 있었음을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이 같은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더욱 더럽고 추한 가련한 몰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향 대신 썩은 냄새, 띠 대신 노끈, 숱한 머리털 대신 대머리,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 고운 얼굴 대신에 자잔한 흔적 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시온의 딸들이 장차 아시리아, 바벨론 침략으로 사치 대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장정과 용사들이 전쟁에서 죽으며 시온은 슬픔과 황무만이 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